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늘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금능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 못된 무기력과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이다. 주저 말고 멀뚱하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방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일 아침 이 상큼한 공기 마시며 눈뜨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둡고 고통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들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감격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이 다스린 분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시의 고난과 역경도 주님의 축복임을 깨달아 참고 견디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저희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인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 지혜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때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는데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러 가는 이때에 암탉이 병아리 날개하려 모음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저 천국 갈 때까지 무사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성의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를 합니다.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도 간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참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잘못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이때에 정말로 믿음의 저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성품,
바울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가슴 치며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참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려진 예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1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1월의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2월이 시작됩니다. 정말 시간이 쏜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상황이 되돌아와서 기쁨으로 주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강해 4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단계를 한 4가지 정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거듭남, 중생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서 구원의 확신에 거할 수 있는 단계, 그것을 거듭남의 단계라 해서 첫 단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면 그것이 2번째 단계인데 그것은 성장의 단계 혹은 은혜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가듯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훈련되어지고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갈 수도 있습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역의 단계입니다. 일꾼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영혼으로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성장을 이루고 다 잘 자라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것이 아마 영적으로도 이제 비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단계를 넘어서서 드디어 사역의 단계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계를 3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품의 단계라고도 하고 또는 인격의 단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4단계까지 성품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드디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단계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거룩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밴쿠버 영성교회 식구들 모두 다 이 마지막 4단계 성숙과 성품과 거룩의 단계까지 다 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십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낱말을 고르라고 하면 구원이라는 낱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무슨 책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아주 파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값없이 또 대가도 없이 크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로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신비한 베일에 쌓여진 신앙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선지자들은 우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이 성경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필 때 성령님께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비록 부분적이지만 하나하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온통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필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심으로써 발견하게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의 핵심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리고 그 구원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전한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 가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계획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라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진정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진리입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진짜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이 복음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 자체가 너무나 악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다가는, 성실하게 살았다가는, 믿음대로 살았다가는 그만 세상에서 비춰지고 왕따 당하고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거룩한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유혹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명예로, 우리가 가진 지위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오로지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하고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이고 세상이 그만큼 부패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음의 허리를 강하게 단단하게 동여 매야 합니다. 그렇게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깐 동안에 그만 죄에 휘말려 버리기 쉽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을 때에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고 대신 우리 눈에, 우리 시야에 세상의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세상의 정욕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만 초점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만 세상에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남이 쉴 때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또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면서까지 그렇게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면서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세상이 주는 것들이 결단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얻을 수 있게 됐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신은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그만 좌우를 보지 않고 열심히 쉬지 않고 뛰어가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그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게 평탄하게 세상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결국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말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하게 되는 일인데,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손해 좀 보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기보다는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영원한 내일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요새 유튜브 열풍이 그야말로 굉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한다든지 편집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다 새로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좀 어른 세대들은 이런 상황들을 먼저 두려워해 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할 수 있지만 어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팬데믹이 되고 난 다음서부터 나름대로 유튜브와 가까워지고 이렇게 촬영하는 일, 편집하는 일, 이런 일들과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영상을 찍는 건지, 또 영상을 편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하는 것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셔서 한 두세 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저도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는 것인데 또 이걸 가르쳐 준다 생각하니까 한쪽으로는 조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걸 따라 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그때 그걸 가르쳐 주는 그 유튜브 안에 있는 강사가 말하기를 잘 모르시겠지만 무조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 묻는 분에게 일단은 제가 만든 것들을 보내드릴 테니 그걸 보면서 한번 무조건 따라해 보시라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떨 때는 따라해 봐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도대체 엄두가 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씩 따라해 보니까 의외로 이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이 새로운 길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를 떠나서 저 바다를 항해해서 드디어 목표를 향해 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묶어두었던 닷을 잘라내고 끊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끊어내야 할 것을 먼저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도 완전히 내려놓고 끊어버리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신다면 거룩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상은 사람들을 그 지위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시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재판관 같으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두려움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경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정말 간사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정체성을 진짜 간사하게 쉽게 잊어버린 채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리고 다 소유하고 싶고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걸 다 알면서도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싶은 욕망 속에 살고 하나 둘 가지게 되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면 끝이다. 이런 유혹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다가는 우리가 가진 천국 시민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속량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을 지불해서 그 값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물질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지불돼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속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금과 은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속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은혜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진노의 하나님이시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환난과 핍박에 있다고 할지라도 코로나의 전염병 사태 때문에 외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대가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속은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엄청난 사실은 사실 얼른 믿겨지지도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값을 지불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포기한다면, 조금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포기해버린다면 그 마치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은혜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으신다면 세상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